네, 안녕하세요. 네, 슬슬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안 와서 걱정이 많이 되죠. 한창 때는 9월 말 10월 초까지는 비가 늦게 온다 좋아했었는데 오늘 날씨가 조금 흐렸고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은 비 소식이 있더라고요. 다니가 잘 내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네, 오늘 본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예수님과 예수님을 싫어하는 바리새인들, 여러 가지 예수님 반대하는 사람들과의 갈등이 계속 벌어지는데요. 네, 지난 몇 주간 우리는 예수님 주변에서 일어났던 몇 개의 갈등의 논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2장 처음 시작하는 2, 3장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과정에 논쟁이 벌어졌고요. 두 번째는 세리였던 레위와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했던 바리새인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세리와 식사를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따지고 드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렇게 세 번째 논쟁. 네 번째 문제는 뭐였을까요? 네.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가다가 밀 이삭을 이렇게 쭉 따서 먹겠죠? 배가 고프니까 그걸 갖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안식일에 그렇게 추수하면 어떡하냐? 율법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갈등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다섯 번째, 이제 계속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오늘 마지막 갈등입니다. 오늘은 어떤 갈등이죠? 안식일에 치유가 일어나죠. 치유가 일어나면서 논쟁이 발생합니다. 네, 이 다섯 개의 갈등 속에서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사이의 갈등의 정도는 점점 강해집니다. 첫 논쟁에서 보면 사실 논쟁이라기보다는 그때 바리새인들이 마음속으로 수군거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논쟁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수군거리고 있어요. 두 번째 논쟁에서는 바리새파 중에 한 서기관이 입을 열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질문합니다. 두 번째 논쟁에서는. 세 번째 사건에서는 바리새파 중에 한 명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직접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질문이지만 약간 따지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논쟁에서 등장한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의 위법적인 행동, 안식일에 미리를 잘라먹은 그 행동의 책임이 예수님 당신에게 있다라는 비난 섞인 질문을 하면서 계속 이 수위가 공격의 정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논쟁에서 결론이 어떻게 나죠? 바리새인과 헤롯당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논의를 하기 시작했다. 계속 계단 올라가는 식으로 점점점 비난과 음모의 강도가 강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럼 오늘 한번 읽어봤지만 그래도 오늘 말씀 구절 띄워주시면 한 번씩 더 보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이 회당은 아마 가버나움 회당일 거더라고 학자들은 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누가 있었죠? 손 마른 사람이 있었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손 마른 사람. 저는 저 아동부 시절에 손 마른 이런 성경 보면 좀 손이 말랐어. 세수를 안 했나? 왜 이렇게 손이 말랐어? 참 좋은 번역은 아니에요. 손 마른 사람. 손 마른 사람은 새 번역 성경만 찾아보면 이게 뭔지 딱 알 수 있는데요. 손이 오그라들었다라고 새 번역은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장애가 있는 거죠. 손이 안 펴지는 거예요. 그걸 손이 말랐다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손이 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예수님이 그 손 마른 사람들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경찰들도 숨어서 단속 많이 하죠. 과속할 때 싹 보다가 이렇게 하죠. 그런 모양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3절 보겠습니다. 3절. 예수님께서는 그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뭔가 한가운데 일어서라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퍼포먼스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죠. 조용히 가서 이렇게 고치시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뭔가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4절, 자신을 고발하는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더 옳으냐라고 말하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이 어때요? 잔잔해집니다. 할 말이 없는 거죠.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줬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5절에서 예수를 고발하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마음의 그 완악함을 예수님께서 탄식하십니다. 그리고 노하시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 말에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뭔가 터치를 하거나 뭐 이런 건 아니고 말을 통해서 치유를 하셨어요. 오늘은 말을 통해서 치유를 하십니다. 그리고 6절 보면 결론적으로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야, 안 되겠다. 얘가 계속 기적도 행하고 뭔가 우리의 권위를 누르는 것 같아. 얘를 제거해야 될 것 같아. 라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을 공격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2절 한번 보여주세요. 2절. 사실 2절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라고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하고 있죠. 근데 사실 성경에서 보통 이렇게 안 나와요. 근데 6절 보면 그 사람들을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죠? 6절. 바리새인들이 나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성경에서는 보통 바리새인들이 앞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다, 지켜보고 있었다, 특정 사람을, 이것도 영어 라이팅 쓸 때도 그 사람을 구체적으로 고유명사를 딱 써주고 뒤에 가서 대명사를 쓰잖아요. 영어 라이팅 할 때 똑같아요. 성경도 그렇게 뭐 일반적으로 쓰는데 여기서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거는 이제 어떤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 청자, 독자들로 하여금 궁금증을 유발하기 위한 성경의 어떤 수사학적인 방법인데요. 어쨌든 구체적으로 예수를 고발했던 사람들은 누구죠?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누굴까라고 한번 이게 사실 PDS 성경을 하다 보면 사람들 했을 때 사람들이 누구지? 라고 읽어보다가 이제 뒤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결국 오늘의 사건의 주인공도 바로 누구죠?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제가 바리새인에 관해서 그런 설교를 최근에 조금 했는데요. 오늘은 바리새인 시리즈의 마지막. 더 이상은 바리새인은 이제 언급 안 하려고 당분간은. 오늘은 바리새인 시리즈의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들이죠? 예수님 활동하던 시대에 존재하던 평신도 경건주의 그룹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신분적으로는 중류층 또는 하류층이 많았고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학적으로 이렇게 인구분포를 조사해보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누구다? 바리새인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장 많은 사람들. 우리 사두개인도 있고 여기서 나온 헤롯 당도 있지만 그 사람들보다 훨씬 다수를 차지하는 50% 정도를 차지했다고 보통 얘기하는데 추측하는데요. 그 사람 누구다? 바리새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맥락을 보면 가장 평범한 지금 여기가 이스라엘이다, 예수님이 살던 시대라고 하면 절반 여기는 바리새인이에요. 다 바리새인. 여기는 사두개인 헤롯 당 등등 SNF파 이런 사람들이고요. 일상에서 보기에 평범한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신앙의 규칙을 지키는 게 바로 신앙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오늘도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수준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 바리새인 나쁜 놈들, 바리새인 같은 놈들이라고 이렇게 그 사람들 욕하고 끝내면 의미가 없겠죠.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나를 얻는 신앙이라고 잡았는데요. 오늘 바리새인들의 행동을 다시 한번 분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될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의 행동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5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5절. 5절 보면 완악함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stubborn heart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하드니스라는 표현을 써요. 하드니스. 하드니스가 뭐죠? 단단한 거죠. 이렇게 굉장히 단단해진 거, 그걸 하드니스라고, 여기서는 stubborn이라고 표현해 있는데요. 이렇게 완고함 이런 표현이죠. 이 영어보다 이 헬라어를 찾아보면 완악함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포로세이라는 단어인데요. 새 번역 성경에서는 이 포로세이를 여기서는 완악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새 번역에서는 이 포로세이를 마음이 굳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음이 굳어져서 생각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떤 얘기를 들어도 난 이렇게 살겠어.
난 이렇게 살겠어라고 이 굳어진 상태가 저로 콜로세이의 상태, 그걸 이 개역개정판에서는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저는 이 오늘 마음이 굳어졌다, 완악해졌다라는 표현을 또 다른 표현을 쓴다면 완고해졌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비슷한 표현을 완고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완악한 마음이 굳어진 상태, 그 포로세이의 상태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 일을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아라. 우리가 흔히 막 농담할 때 목이 곧은 백성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저 딱 신명기 맥락이거든요. 근데 제가 실제로 굉장히 목이 곧은 적이 있었습니다. 네, 뭐 이게 신앙 정서적인 게 아니라 의학적으로 제가 일자목 예전에 오고를 하다가 출판을 한다 뭐 이런 몇 달을 내가 이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일자목이 돼서 제가 한의원을 진짜 목이 곧은 백성, 나 진짜 목이 곧은 백성이야 이런 농담도 했었는데요.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잠자도 아프고 그때 30대였는데. 근데 여기서는 이 목이 곧은 백성 일자목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얘기를 튕겨내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결국에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출애굽기 4장 2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보면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완악하게 했다. 네, 여기도 스트러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네, 여기서 이건 뭐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완악한 마음은 누구예요? 애굽의 왕 바로입니다. 바로 애굽의 황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거부하죠. 완악한 마음을 품고 거부합니다. 네, 이게 구약에 표현된 완악한 마음, 완고한 마음이죠. 세 번째로 신명기 2장 3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헤스본 왕 시혼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오늘날과 같으니라. 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들어갈까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죠? 가나안 그 지역의 왕들이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땅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죠? 거부했습니다. 완고하게, 여기서 완고했다, 완강하게 마음을 먹었다라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어땠을까요? 당연히 그랬겠죠. 누군가가 자신의 지역에 와서 살겠다, 너는 나가라, 완고하게 거절한 거죠. 보면 이 세 가지 제가 구약의 본문을 얘기했잖아요. 역사적으로 시대의 흐름을 타지 못하고 완고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 오늘 바리새인만 있었던 게 아니죠. 구약에서부터 계속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완고한 사람들이, 완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역사적인 계보가 이렇게 흐르는 거죠.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세 본문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거절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바리새인도 그 계보를 잇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설교의 결론은 뭘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계보를 잇느냐? 이 바리새인들, 출애굽을 거부했던 누구죠? 바로. 그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오려는 것들을 막던 그 가나안 시온의 왕, 그 사람의 계보를 이을 것인가? 예수가 시작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의 계보를 이을 것인가? 그 두 가지 선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완고한 사람들, 완악한 사람들이라고 표현된 구약의 백성들이, 그리고 오늘 바리새인들이 나름대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장정만 60만이라고 구약에서는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장정만 60만에 대해서 학자가 별로 그게 정말 60만일까에 대한 의구심을 표현하는 사람들 있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떠나겠대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을 짓는 걸 굉장히 성실히 그리고 힘든 일들을 많이 감당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가장 힘든 일을 하는 사람이 갑자기 저 내일 못 가요? 밤 10시에 그렇게 연락이 온다고 생각해보세요. 10명에서 노가다를 하는데 가장 힘든 일을 하는 사람 2명이 빠져버리면 일은 무너집니다. 일이 개통이 깨져요. 어떻게 바로왕 입장에서는 보낼 수가 없는 거죠. 못 가게 해야겠죠. 그리고 신명기 2장 30절에 언급된 가나안 왕들 어떨까요? 가나안 왕들 입장에서 자기가 잘 살고 있는데 영문도 모르는 애들이 와갖고 우리가 여기서 살겠어? 어떻게 순순히 땅을 내어주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싸우겠죠. 다들 완고하게 생각하고 행동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손 많은 사람에 대한 사건은 여러 각도로 볼 수 있는데요. 당시 유대인의 율법에도 안식일에는 위급한 아주 긴급한 환자들을 고치게 했다고 합니다. 누가 칼을 딱 맞았어요. 제가 칼을 여기 딱 맞았어요 지금. 근데 사람 어떻게 살려야 되죠? 피가 안 나도록 지혈하는 게 첫 번째죠. 과다출혈로 죽지 않도록. 근데 유대 율법에서도 안식일에는 그 정도는 살려야 된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죠? 오늘 손 마른 사람은 어떤 환자죠? 이렇게 손이 고가 있는 사람은 이것 때문에 내일 죽나요? 오늘 죽나요? 그런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루만 쉬었다가 하루만 쉬었다가 내일 치료해도 충분히 그런 갈등도 안 일어나고 스무드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바리새인들이 오늘 예수님을 공격했던 건 당신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 고치지 말라는 게 아니야. 그런데 하루 있다가 고치는 게 옳은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바리새인들이 나쁜 놈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나를 넘는 신앙이라고 정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나를 넘는 신앙. 결국 오늘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설정해 놓은 그 기준을 넘어서지 못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자신들의 신앙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키던 율법이 어떤 법이죠? 율법이 왜 생겼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들을 잘 섬기라고 조상 때부터 하나님께 받아서 지키던 법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오늘 뭘 갖고 태클을 걸고 있죠? 안식일을 갖고 태클을 걸고 있어요. 근데 안식일이 어떤 날입니까? 하루도 쉬지 않고 더 많이 생산하는 것을 통해 너를 증명해. 너가 그렇게 생산력 있는 사람이야. 쉬지 마. 세상은 그렇게 얘기할 때 충분히 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 우리를 멈춘다라는 것들, 노동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날입니다. 더불어 구약에서 이 안식일이 확장된 개념인 안식년과 그리고 주빌리가 뭐죠? 희년이죠? 이 희년은 어떤 개념이죠? 노예가 해방되고 빛이 탕감되는 시간입니다. 즉 구약에서 사람들이 자유해지는 공간과 시간이 안식년이고 희년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손 마른 사람들의 병이 고쳐지는 것은 안식일, 희년, 안식년의 정신과 정확히 들어가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맞이한 사람들에게 자유와 해방이 선포되는 행동. 그 손 마른 사람들에게 평생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그 안식일에 해방이 선포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신다는 것도 해방이 선포되는 거지만 이미 손이 펴지는 것만큼 더 진정한 해방은 없었다는 거예요. 안식일의 정신을 너무나 정확하게 잘 지키신 분이 누구다?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가운데로 와. 반말을 쓸지 모르겠어요. 저는 예수님이 하셨던 걸 다 존댓말로 바꾸면 좋겠어요. 가운데로 오세요. 라고 해서 손을 펴보세요. 라고 하면서
안식일은 해방의 날이다. 자유의 날이다. 규칙을 지키는 날이 아니라 진정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해방받는 날이다. 우리가 예배드리러 오는 날은 예배 안 드리면 뭐 벌 받을 것 같아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날이 아니라 내가 해방받은 사람임을 고백하는 날이라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율법의 규칙에 갇혀서 그 율법 속에 새겨진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어떻게 해요? 잃어버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외우고 지키는데 정말 탁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정신을 잃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잘하는 것,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을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쓴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 나라의 방해꾼으로 살게 됩니다. 우리는 각자의 달란트를 갖고 세상에서 태어나고 살아갑니다. 남들을 잘 배려하기도 하고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일부는 지식적으로 습득이 빨라서 공부를 잘하시는 분도 계세요. 음악적으로 재능이 있는 분들도 있고요. 손과 발이 빨라서 몸으로 공동체를 잘 섬기기도 합니다. 저는 대표적으로 손과 발이 느린 사람인데요. 항상 이런 분들 보면 부럽고 더 노력해야지. 제가 재능은 없지만 노력해야겠다. 다른 사람들을 제가 하려고 하면 항상 아내가 먼저 해 있고 이거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어떤 분들은 리더십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잘 조율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사람들을 잘 관찰해요. 저 사람이 지금 외롭구나, 공동체에서 소외됐구나를 잘 보면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달란트를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런 재능을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우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오늘 바리새인처럼 자기의 작은 달란트, 재능을 기반으로 마음을 완고하게 먹으면서 다른 이들을 내려다보고 평가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결국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해를 입힙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잘하는 율법 준수를 통해 예수님의 사역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언제나 그런 위협 앞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하는 것, 우리의 달란트와 언제든 이별할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야구선 제가 야구를 좋아하는데 야구에 대한 비유가 설교에 자주 나오는데요. 전 두산 베어스 팬이에요. 82년 원년부터 오비 베어스 팬이어서 이렇게 몇 년간 왔죠. 30년, 40년을 이제 왔는데요. 올해는 가을에 못 가서 저는 이제 남의 잘 적용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제가 야구 선수들 인터뷰를 이렇게 저는 유심히 봐요. 이렇게 윤심을 보는 그런 취미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보는데요. 야구 선수들의 인터뷰가 대부분 거의 1081적으로 똑같아요. 한국의 야구 선수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의 그냥 감독 선배들 얘기 잘 듣고 팬들의 기대에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표현이 굉장히 단순해요. 너무 운동만 했다. 저는 그 인터뷰를 보면서 그 선수들이 무식하다는 게 아니라 교육의 기회가 박탈당했다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질문에 그런 심화 인터뷰라는 게 있어요. 한 10분, 20분씩 이렇게 인터뷰를 앉아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리포터들이 조금 더 심화하는 질문합니다. 어떤 질문하면 황성환 선수에게 야구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대부분 하는 답이 뭘까요? 맞춰보세요. 맞춰보시는 게 제가 커피 한잔 하겠습니다. 뭘까요? 네? 인생이 전부 맞아요. 인생이 전부에 너무 뻔합니다. 그렇죠. 성공하기 위해서 야구만 하잖아요. 공부 안 하고 야구.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해서 서울대 가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학습을 해야 돼. 요즘은 하더라고요. 어쨌든 대부분 98%는 야구는 인생의 전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한국 야구 KBO의 외국 야구 선수들이옵니다. 그거 아시죠? 외국인 선수가 팀당 3명씩 뛰어요. 그 선수들 인터뷰하면 뭐라고 답하는 줄 아세요? 야구는 제 인생의 일부입니다.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부라는 답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근데 야구가 인생의 전부인 사람과 일부인 사람은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납니다. 제가 조이 간사로 살면서 조이 후배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조이와 너를 동의로 하지 말라는 얘기 많이 했거든요. 조이가 없어지는 순간 너도 없어진다. 조이를 그만두는 순간 너도 없어진다. 네. 어느 날 사고가 나서
야구할 수 있을까요? 야구 못합니다. 굉장히 슬픈 일이지만 인생이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그 사람은 다른 걸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갖고 있는 죄는 자신이 이루어 놓은 것, 자신의 달란트가 절대화되기 시작하면, 그리고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내려다보기 시작하면 이미 위험한 지점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의 달란트, 누구나 있어요. 다 있어요. 없는 분은 한 분도 없어요. 그래서 각자의 재능이 다 있어요. 근데 그게 자신의 삶에서 너무 중요해지고 너무 큰 지분을 차지한다면 그건 위험한 사인입니다. 자신이 붙들고 있는 작은 달란트가 예수님보다 중요해지는 건 정말 순식간입니다. 네, 또 하나 자신이 가진 달란트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것을 소중하게 여길 때 그게 잘 활용되지 않고 잘못 활용되는 하나의 사례가 더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살면서 공동체에 대한 좋은 경험들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특정 단체를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잠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이라는 선교단체 그렇게 큰 단체는 아니에요. 작은 단체인데 거기서 대학생 선교단체 간사로 사역했는데요. 근데 제가 다니는 교회는 IFF라는 단체에 간사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조이와 IFF는 같은 대학생 선교단체인데요. IFF는 조이보다 한 5배 더 커요. 그래서 누구는 경쟁단체라고 얘기하지만 경쟁이 되지 않습니다. 삼성과 슈퍼예요. 그냥 구멍가게예요. 네, 그 정도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좋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향하는 사역의 철학이 내가 조이보다 IFF를 했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전 참 많이 했어요. IFF 간사들이랑 더 얘기가 잘 통했고 그리고 IFF 간사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특히 저보다 한 10년, 20년 선배들. 그러면서 어떤 단체의 구조, 신학, 그리고 사역의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저렇게 사역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반대로 조이를 보면서는 약간 이렇게 못난 집구석 보는 마냥 죄송합니다. 조이어들도 계신데 조이 선배님도 계신데 항상 이거밖에 못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섬겼던 교회는 제가 섬겼던 청년부 목사님은 IBF의 완전 선골이셨어요. IBF를 대표하는 리더 중에 한 분이셨는데 그분이 지금도 IBF에서 무슨 연구소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 바닥에서 다른 후배들도 참 많았습니다. 저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 교회의 그 당시 대학부의 그 비율이 뭐였냐면 IBF가 7, 조이가 2, 기타 등등이 1이었습니다. CCC 이렇게 단체들 있잖아요. 거기가 저희는 IBF가 많고 7, 조이가 2 1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저한테 쓱 오시면서 정만아, 내가 솔직하게 너한테만 얘기할게. 네가 조이 간사니까 얘기하는데 IBF 애들 책 많이 읽고 지들이 잘났다고 하는데 결국 방황하는 애들 잡는 애들 뒷문에서 딱 잡고 있는 애들 다 조이하더라. 제가 어땠을까요? 어깨가 이만해졌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 IBF는 분명히 탁월하게 사역을 잘해요. 그 결과를, 성과를 이미 많이 냈고 탁월한 리더들을 한국 사회 교계에 많이 배출하는 훌륭한 단체입니다. 그런데 제가 IBF 간사님들한테, 친원분들한테 항상 얘기를 했어요. 한 가지 아쉬운 건 그들의 탁월함이 개인적으로 많이 발휘가 돼요. 저런 분들도 IBF 출신이었구나. 이분도 IBF 출신이구나. 근데 그분들이 아주 평범한 지역교회에 가서 그곳에서 눈높이를 맞추어서 그 단체, 그 교회의 변화를 앞장서서 하는 분들은 굉장히 드물었다는 거예요. IBF에서는 이렇게 사역하지 않았는데, IBF 간사님은 이렇게 설교 못하시지 않았는데, IBF 간사님들은 10년, 20년 대학생들만 대상으로 설교하신 분이고, 청년부 목사님으로 신학교 졸업해서 오신 분들은 인재 시작하신 분들, 당연히 차이가 나죠. 근데 그거를 잘 못 받아들이고, 비교하고 내려다보고 그러면서 공동체에서 뒤에서 뒷짐지고 있고 팔짱 끼고 있고 이런 걸 저는 많이 봤어요. 오해는 하지 말아주세요. 이거 녹화되는 건데 IBF를 신뢰하기 때문에 저를 고소하지 않을 거라고 그랬기 때문에 얘기하지만 훌륭한 단체입니다. IBF 졸업생들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부
졸업한 IMF를 그리워하는 것, 자신들 그리고 자신들의 지역교회 비판적이고 등을 돌리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끔찍하게 여기면서 다른 이들을 내려다보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제가 경험한 공동체를 보면서 여기는 왜 이게 안 되지? 왜 이건 안 되지? 끊임없이 비교하고 평가하고 내려다보고 그렇게 교만하게 행동합니다. 자신들이 좁은 공동체를 경험한 것이 자신이 지금 속한 공동체를 세우는데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이죠.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적 지식이 율법의 정신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게 도구가 돼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해칩니다. 이제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몇 주간 예수님은 여러 기적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죠? 예수가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는 사람을 살리는 사역이었습니다. 귀신에 붙들려 고통받는 사람을 고치시고요, 한센병 걸린 사람을 고치시고요, 변방에 몰린 세리와 죄인들을 식탁 공동체에 불러 모으셔서 배불리 먹으셨고요. 이 모든 일들이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하루를 더 기다리지 않고 굳이 안식일에 이 치유를 하시면서 자신의 사역이 해방과 쉼의 안식일의 정신과 일치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약간의 달란트로 자신들의 성벽을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벽 위에서 다른 이들을 내려다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치유와 회복을 방해했습니다. 바로 왕이 그리고 가나안의 왕이 가졌던 완고한 마음을 이어받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방해했습니다. 심지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자신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헤롯 당원들과도 협력을 합니다. 합력해서 선이 아니라 악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제 선택권이 주어졌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과 저는 예수님이 가신 치유와 회복, 섬김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여러분들이 그리고 저가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이는 들어가지만 여전하게 자신만의 틀, 자신만의 화법, 말투, 신학적 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변화 없이 큰 틀 안에서 여전히 살아가시겠습니까? 멈추시겠습니까? 최근 저의 설교의 중심 주제였던 바리새인 시리즈를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율법이 아니라 사랑을, 껍데기가 아니라 본질을 추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바리새인은 우리가 아닌 제3자, 바리새인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바리새적 행동을 하면 바로 바리새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을 살면서 나의 말과 행동을 늘 자기 객관화하면서 주님 앞에 자신을 데리고 가야 합니다. 그런 자리가 매일 성경으로 매일매일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요. 함께 구역 모임에서 자기를 노출하면서 자기가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리는 자리고요. 오늘처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들여다보는 자리입니다. 우리에게 선택권이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행동이, 말 한마디가 세상을 평화롭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풍성하게 하길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들을 믿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